유서 깊은 가평에 있는 만월보전이 새로 불사한 곳이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영산보전, 영산전이 또 여기 또 새로 불사를 했고, 요 지금 아래에 있는 게 옛날의 산신각입니다. 지금 대웅전은 지금 보수공사 중에 있고요. 삼성각이 여기 있습니다. 수행했던 스님들께서는 지금 다 어른 스님 되셨죠. 설원장 스님도 되셨고, 또 교구본사 주지의 은사 스님도 되셨고, 이 도량이 아주 훌륭한 도량입니다. 저도 여기서 한 20일 넘게 수행을 하면서 출가하려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정확히 1980년 10월 달에서 11월 달까지입니다. 화병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그 젊은 울분을 이 절에 와서 제가 가라앉혔어요.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예불 하고 수행하면서 불교와의 만남을 여기서 제가 제를 배웠고 참선을 배웠고, 이 도량입니다. 바로 저 아래인데 지금은 뭐 바뀌어가지고요. 그때는 차도 없었고, 여기 오려면은 뭐 한두 시간씩 걸어서 밑에서 뭐 몇 시간씩 걸어서 올라오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42년 만에 가평에 있는 현등사에 와서 오늘 밤 1박을 합니다. 하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공법회를 모 사단에서 7년간을 했거든요. 옹선사는 제가 전생에 수행했던 절이에요. 저는 봤습니다. 그 아래아식에서 터지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인연이 깊어서 이렇게 또 이 절에 80년도에 출가하려고 절에 출가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죠. 총무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놀러 오라고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또 인과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부분, 제가 먼저 이제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오라고 해도 근대사의 그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하신 분들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YS하고 DJ만 무사히 무리 없이 임기도 마쳤고 여생을 마쳤고, 나머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또 자살도 하셨고, 그걸 제가 수행하면서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제 원인을 얘기해 줬거든요. 인과법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제가 지금은 아주 높게 평가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1974년도입니다. 유신헌법 발표를 하면서 군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3학년 때 했던 그 제식 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한 보다 더 못하더라. 교련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 오셨냐면, 해병대 대위 출신이 와가지고, 정말 그거는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폭행, 만행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협박을 했고, 시위하지 마라. 그때 막 서울에서 막 그 민주화 운동 시위하고 할 때 아닙니까? 그때 유신헌법 반대한다고 막 그럴 텐데, 그 겪었던 것은 뭐냐면, 웍하를 신은 발로 차였어요. 그냥 발로 그냥 차는 거야. 그러면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맞고. 이거는 깡패들이 하는 짓이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목개인 가지고 때리고. 참모도 아닙니다. 학생 모자 옛날에 쓴 머리 위에다가 M 플라스틱 총을 갖다가 탁 놓으면요, 머리 위에서 놓으면은 멍합니다, 그냥. 예. 뇌기탕 걸리기 천만 다행이고, 그렇게 체벌을 당했어요. 유신헌법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마침 제가 사모아에서 이제 귀국을 하던 때에 시해가 됐잖아요. 12.6 사태 나서. 와서 저는 그때 꿈에 부풀었습니다. 제 직업이 통신장이었기 때문에 통신을 하면서 저는 육성, 김일성의 그 육성도 들었었고요. 방송을 통해서 단파방송 제가 제 수신기로 받들었기도 했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깨었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안 된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데모에 참여하고, DJ 선생님을 따라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면서 체류탄 맞아가면서 뒤에서 블럭 잡아서 학생들 응원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 나이가 23이었습니다. 블럭 깨서 던지기도 하고, 저같이 힘도 없고 약한 사람도 그 무리에 들어가니까요, 체류탄 맞아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럭을 깼어요. 마포에 있는 그 BBS 방송국 앞에 그쪽에 있는 블럭을 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깨서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 그 총무스님께서 사가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서 놀러 오라고 한 절이 바로 현등사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운악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 마음을 다스렸죠.
증오심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불도 배우고 참선도 배우고 또 지금 계시는 큰 스님들과 같이 또 이제 고향도 같이 하고 같은 방에서 지금 다 큰 스님들 했죠. 그 스님들 같이 다. 주기 스님만, 충현 스님만 입적하셨고 정말 훌륭한 게 있다. 왜? 화해, 용서를 했다는 거죠. 캐톨릭도 그렇게 하시면 정말 훌륭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정말 그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하고 보복을 당하고 억울해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보복 하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넘어갔어요. 또 YS가 IMF 맞게 되고 했지만 다른 것보다 전직 대통령 그거 덮어라. 정치다. 다 덮었잖아요. 그리고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좋은 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은 다 우리 국장도 치렀고 다 국민들이 슬퍼했고 뭐 공과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정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했고 증오했던 사람을 제가 그 형님들이 쓴 그 옷도 얻어 입고 그 없던 그런 시절에 그러 보니까 연민도 생겼는데 지금은 또 광주에 내려가서 판결 받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진짜 과보를 받는구나. 사람도 못 알아보고 뭐 이렇게 될 정도가 되고 얼굴도 그때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갔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는 수행을 통해서 그걸 제 몸으로 그냥 체득을 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명에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중신호 있을 때 우리가 혼으로 있을 때 나하고에 맞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택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나 박정희라고 하는 아버지를 선택을 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물론 경제발전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주화를 안 했잖아요. 독재를 했잖아요. 유신 독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피해자도 생겼고 죽음도 생겼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 자리에 왔고 한국의 경제를 성장을 시켰다. 그러나 공정하게 보면 그것은 민주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과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다. 그 업장이다. 또 본인의 과오도 있죠.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국정을 그렇게 간단한 부분인데 그걸 소홀히 했고 그런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전부 아우러져 가지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셔 가지고 고생을 하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업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J나 YS 같았으면 노무현 대통령 사모님 권양숙 여사의 그 뇌물 사건 그것을 과연 그렇게 노출을 시켰을까? 결국은 자살의 원인이 그거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저는 제2의 정조대왕으로 존경을 진짜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고 DJ를 찍었고 했지 다 그러니까 야성으로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기회가 바뀌니까 또 보수로 돌아섰는데 진보적 보수. 지금은 완전 중도입니다. 지금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 MB께서 그 봉화마을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질투인지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터뜨려가지고 그거를 여론화시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업장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모든 그 유정자들은요, 전생부터 다 그 굉장히 그 에너지가 수승한 소위 말하면은 그 보살님의 수준에 되는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그 업장을 받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뭐냐면 강이나 이런 것을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4대 강을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조계사에 가서 제 이름 쓰고 사인하고 반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4대 강 문제도 낙동강이나 영산강 그 주변의 그 국민들이 원하는 곳을 해서 그것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챙겨보고 그 다음에 다 했어야지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당연히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자기 사업으로 대통령이 그 업적을 내려고 하지 말고 청계천을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원성을 샀고 그래서 환경을 파괴했고 그 업장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거예요. 또 BBK라고 하는 사건
숨겼잖아요. 다 아는 내용, 그런 그 과보가 왔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차기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더 심해졌습니다. 편가르기, 좌와 우, 태극기와 촛불, 이것이 큰일 납니다. 정말 중도 세력들이 아우러가면서 또 특히 가짜 방송, 가짜 뉴스 이런 거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우러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베품과 나눔을 할 수 있는 홍익 정신으로 크게 돕는 정신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제 꿈이 그겁니다. 영세 중립국이 되어서 4대 강국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육도 하고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또 우리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우수합니까? 저는 수행자이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화합, 첫째, 종교 간의 화합, 정치 간의 화합. 그래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보복의 정치보다는, 물론 뭐 잘못된 거는 밝혀야 되겠지만 감옥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겁니다. 제 지론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고 거짓과 그냥 험담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국민 통합을 해치는 허위 보도,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유튜버들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추측을 해서 뭐 그런 기사 쓰고 유튜브 방송하고, 너무나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 이게 지금 많이 지금 오픈되어 있다. 이거를 바꿔야 되고, 제가 오늘 스님께 그런대로는 가장 큰 선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수행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제가 다시 또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선방 들어가시죠? 예. 도안거 수행에 들어가실 때 제가 꼭 하십시오 했는데, 수행자들의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기운도 바뀌었고, 손발 뜨거워졌고, 옛날에 이 체질이 밀가루 음식 잘 못 먹었고, 특히 수제비는 아예 못 먹었고요. 가리는 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잠도 깊은 잠을 자고, 그리고 첫째, 건강해서 아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기운이 돌아가면서 전체 기혈수순환을 알게 되고, 제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분들 이거 하고 제 자세 교정해서 고쳤답니다. 감사하다고 전화도 오고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병원을 그렇게 종합병원부터 다니셨는데 제가 조언을 한 것이 유튜브가 도움이 돼서, 제가 어제도 그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아무 때고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찍혀 있으면 전화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스님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첫째, 이게 왜 어제 모 협회 회장님께서도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 둥그런 형태를 많이 판다. 어떠냐? 저는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효과가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저 같은 경우에. 제 경우입니다. 그걸 보고 효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둥그런 거 밟아갖고도 효과 보고 뭐 혈압이 떨어지고 그 종편에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주일 안에 숙변이 2kg까지 빠져나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다. 절 5체 투지 수행은 무릎에 손상이 오고, 제3 투지 수행이 그렇게 좋아요. 이건 엄청난 에너지를 내게 되고 정말 사정 조절을 할 수 있고 벼강세 만드는 수행이지만, 그것도 단점이 있더라. 뭐가? 발이 차워지더라. 예, 순환이 안 돼갖고 이 허벅지 근육하고 골반이 튼튼해지는데 문제가 있더라. 근데 이 발 밟아주니까 어때요? 기혈수 순환, 전기신 순환이 잘 됨으로 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저는 그래서 매일처럼 전근할 때 이거를 30분, 35분씩 밟고 있습니다. 오늘도 밟고 있고 내일도 밟고 밟는 거예요. 밟는데 전혀 해가 없다. 든발 있더라. 왜? 두한조결의 원리를 따랐다는 겁니다. 머리는 차게, 발이 이걸 하게 되면 더워집니다. 근데 원리는 뭐냐? 이건 세 가지 요법을 합니다. 여기 이 귀탱이 네 군데는 치매 효과, 밟아서 지압의 효과를 가장 강하게 내줘요. 날카로우니까. 발 각각 부서게. 그러니까 제가 발가락 계절도를 올리지만 그거 무시해버리세요. 골치 아프고 외울 필요를 없고 그냥 무조건 골고루 밟아주면 기혈수 순환이 잘 되고, 또 특히 그 안 좋은 장기를 밟게 되면 아픈 곳이 있으면 제가 올려드린 그 발지압도를 보시면 그 장기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거기를 안 좋은 거니까 거기를 간을 밟으면서 뚫리는 겁니다. 이게 침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서 침을 받는 효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밀어줍니다. 괄사요법. 우리가 그 마사지를 받으면서 보면은 조개 뿔이나 짐승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스님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사포로 착 문질러가지고 지금 이거 거칩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바르든지 초를 바르든지. 제 거는 제가 쓰는 법당에 있는 건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지기다 가지고 반들반들하고, 이거 할 때 나일론장 양발을 제가 일부러 신습니다. 미끄러지라고. 미끄럽게 해야 이게 과사가 씻거든요.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할 때, 밀고 땡기고 밟아주고 할 때 부드럽고 안 다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일단 보여드리는데, 지금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서서 했어요. 근데 무리가 오고, 특히 까치발로 쓰는 거, 여기에서 쓰는 거는요, 에너지가요, 축지법의 원리가 나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스님과 그 정멸복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뛰어 올라가다시피 올라갔고, 뛰어서 올라갑니다. 숨도 안 차고. 20대 애들하고 제가 지금 달리기 해도 산을 올라가려고 해도 자신이 있어요. 제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 에너지를 왜 받았느냐. 바로 이 막대에서 왔다. 발을 밟았고, 괄사를 했고, 발가락에 근육을 키웠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탁을 양손으로 손가락 잡고 치잖아요. 양개 두 개를 놓고 치잖아요. 그게 뭐냐. 손가락 힘을 길러야 되고, 말초혈관. 어제 그 회장님께서는 아시더만요. 말초혈관을 자극을 해주니까 손가락, 발가락 힘이 좋아지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당이 잘 되는 거 이렇게 쳐주기만 해도. 근데 이걸 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력을 키워라. 발가락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까치발을 하고 들고 있으면 발가락 근력이 엄청 강해지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좌법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뒤에 딱 기대버리고. 저는 앉은 의자를 딱 뒤에 받쳐주는데, 참선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요통 환자들은 무조건 자세입니다. 자세만 바로 잡아주면 다 고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면은, 결과보자 할 필요도, 반가보자에서 길상좌나 항마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은 기를 돌려주고. 발가락이 저는 지금 뜨겁습니다. 이 관을 해버리면 뜨거워져갖고 기운이 전체로 다 돌아와요. 원래 단전을 관하면 손까지 뜨거워지고 발도 뜨거워지는데, 저는 지금 발가락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음욕도 없애는 게 뭐냐면, 관을 100회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색욕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건 그야말로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력이다, 가지력이다.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등을 딱 기대고 딱 서서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밟을 때. 제가 지금 밟아보겠습니다. 벽에다가 머리를 붙이겠습니다. 그걸 붙이게 되면은 이게 딱 붙어버리죠, 이게. 자. 붙어서 이 머리가 딱 지금 이 벽에 붙었습니다. 이 머리를 붙여주면 척추가 딱 쓰면서 이 척추 전만이라고 해서, 이 척추가 이 몸에서 대를 봅니다. 24마디의 척추가 이 경추부터 이 어깨부터 모든 그 기운을 다 관장을 해요. 이게 똑바로 쓰게 되면 요통 환자, 경추, 어깨 결림 다 치료가 돼요. 특별히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강화시키면 되고 잘 걷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지금 이 끝에 놓고 처음에 이게 순서가 없어요. 그냥 목탁을 양손에 잡고 손가락으로 잡아요. 목탁이 지금 여기는 지금 이 방에는 스님 주무시는 방에는 없는데, 목탁을 양손에 놓고 똑같은 크기의 목탁을 치는 거예요. 치고 정근하는 거예요. 약사열애를 정근하면서 골고루 그냥 이렇게 밟고, 아프고도 박다가 하지 말고 나일론 신발 소재를 신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벼주면 이게 자극이 되면서 발에서 열이 납니다. 굉장한 기운이 그냥 돌아가는 걸 느껴요. 우리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요, 기운을. 돌아가는 게 안다니까, 이거 해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발이 더워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수승화강이 된다. 발이 더워지니까 기운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 이 뜨거운 기운은 차온 기운이 내려옵니다. 이게 순환이 잘 되는 거죠. 기하수 순환이. 그래서 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발을 항상 덥게 하라. 제가 우리 법당 광덕선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에는 가에다가 난방을 넣었어요. 지금은 슬리퍼도 안 신습니다. 발이 더워져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발이 더워요. 실제로. 그게 불과 1년 되는데, 한 몇 개월 하니까 그 단계에 가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발은 더워야 되고, 부한족열. 그 원리. 그래서 밟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중기도 할 때는 10분 동안을 이렇게 서가지고, 13분 동안이죠, 지금. 풀로 서 있어요. 이렇게 발가락 힘을 이렇게 보시면 발가락을 세워서 5발가락으로 지탱을 해서 발 뒤꿈치가 들린 상태로 정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열이 나요. 지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하면은. 이 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지금 추운데도 불구하고 덥다. 하시게 되면은 발이 더워지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을 뭐 족욕을 한다든지 그건 일시적인 효과고, 이렇게 근력을 키워주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기계나 다른 그런 온열 기기를 쓰지 않고도 그보다 효과를 더 배가해서 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러면 스님들께서도 이제 이 화두일념, 그야말로 뭐 행규자와 어묵동정이 더 쉽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대비주를 21도 가다가 54도로 올리고 하면서 또 다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기운이 몸에 돌아간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몸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내 몸을 살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한의사님도 그렇고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신이나 예방주사에 의존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체 면역, 자가 면역. 그러니까 스스로의 면역 기능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잠을 첫째 잘 주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잠입니다. 그 다음에 잘 내보내셔야 돼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는 건 땀으로도 내보내고 대소변으로 나가야 되고 독소가 빠져나가야 되고.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어야 됩니다. 기운이 부족한 거는 그 음식 자기한테 맞는 좋은 것, 단백질 섭취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스님들, 우리나라 불교가 정말 바뀌어야 될 게, 스님들이 고기 먹는다고 욕하시 절대로 비토하지 마십시오. 고기 먹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경전에 고기 안 먹으라고 하는, 스님들은 뭐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단백질인데.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 그 고기를 직접 권약을 합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는 약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그것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수행하는 불교, 그리고 또 포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 있게. 제가 복을 짓고 있잖아요. 전법에 복을 지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누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스님들 뭐 불교 망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망한다고 보고,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유상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불교를 끌어갈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더불어 행복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밟아줘주고, 그냥 골고루, 딴 애도 없습니다. 이거 골고루 그냥 자기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도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되고, 이제 처음부터 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일주일 만에 한 뭐 4, 5일 만에 숙변 쏟고 그랬는데, 효과 못 보면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왜?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코로나 보세요. 백신 안 맞아도 감염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면역 기능이 어떻게 돼 있고 또 몸의 DNA 구조를 어떻게 타고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병입니다. 내 스스로가. 저는 그래서 참 다행인 게 그 제 몸을 알아서 차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조금 피곤하면 자요. 누워서 쉽니다. 무리를 안 한다. 중요한 게 뭐냐? 욕심을 안 부린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뭐 근육이 나와가지고 이 나이에 먹어서 뭐 저는 지금 만족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 만나면은 얼굴도 동안이고 뭐 모든 게 다 아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 친구들 보면 뭐 백내장 수술했다, 물 수술했다. 친구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갔어. 제가 볼 때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를 괴롭히고 때리던 친구들이 지금 저를 만나면 꼼짝 못해요. 제가 한번 과음을 지르면 기운에 눌려가지고 제가 모델입니다. 하여튼 이런 기운들을 함께 공유하고 쉬지 않고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런 스님도 만나게 되고 스님들에 대한 인식도 새로 하게 되고 또 오늘 여기서 그때 42년 전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던 감정이 또 나오는 거야. 좋은 스님과 오늘 하룻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제 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은 저에게 크다란 응원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